오늘 특별히 명절 기간이라서 아마 좋기는 좋지만 많이들 피곤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미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시는 열매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거듭난 성도는 이런 삶을 삽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모여든 많은 군중들을 바라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아마 골짜기와 같은 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올라가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산상보훈,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증거한 보물과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수많은 군중들은 어떤 자들인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렸고 죄로 인해서 세상에서 길 잃고 헤매이는 자들입니다. 일명 육체가 된 자들이 예수님 앞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 앞에 하나님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서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 길 잃고 헤매이는 인생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는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 그 무리들에게 잠시 피었다가 사라져버리는 꽃잎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육신의 건강과 욕구 충족을 위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만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이런 특징이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고 하니 10사람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10사람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크게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오늘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구하는 자, 그를 갈망하는 자,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셨는가 하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있어요. 또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기적의 현장,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축복의 현장은 어디인고 하니 순종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받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길을 가다가 깜짝 놀랄 일을 만나게 되지요. 자신들의 병이 치료가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치료가 됐어요. 육신의 일, 육신의 질병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병자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곧바로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길을 가버립니다. 자기의 길을 가버려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니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출신 문둥병자는 그 발걸음을 다시 예수님께로 향하여 돌립니다. 예수님께로 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해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살해하는 이 문둥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순간에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 살해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의 영혼까지 치료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명절 연휴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면서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육의 사람들의 특징은 오직 육체의 문제만을 해결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게 인생을 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에 이처럼 세속적인 마음과 세속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평생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씀을 예수님이 증거하신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그리고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이런 말씀을 그 앞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들이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산상에 있는 모든 무리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래, 거듭난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자신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는가. 오늘 우리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혹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에요. 같은 사람이지만 남자와 여자가 좀 생각하는 게 다르다 그러죠. 여자들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남자들은 너무 단순해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 거기에 꽂혀버리는 그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맨 처음에 변질된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게 주인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범죄하기 전에 사람들은 주인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고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원리대로 세상을 삶으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이 개념이 분명했어요. 분명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로 4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개념이 분명했지요. 사단 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속삭일 때 하와가 마귀의 꼬임을 받으면서 그가 고백했던 말입니다. 이처럼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공급하심에 동참해서 사는 원리가 태초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의 삶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그 주인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난 성도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거듭난 성도는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에요. 모든 결정의 우선권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이웃과의 관계, 천지의 모든 만물과의 관계도 절대 상관하지 않아요. 나만을 위한 일이라면, 나만 좋다고 하면 어떤 윤리도, 어떤 도덕도, 어떤 질서도, 어떤 것의 파괴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범죄에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종교적인 개념들이 점점 희미해가고 있다 그래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젊은이들, 조금 연세 드신 분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종교의 필요성, 우리 기독교 예수님의 필요성이 아니라 종교의 필요성입니다.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했는데 10명 가운데 3명 정도가 종교는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 지수만큼 젊은이들의 질서의식, 젊은이들의 성적 타락, 젊은이들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세상과 인생과 마귀에게 속아서 막 사는 삶을 우리의 젊은이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젊은이들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손주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범죄 타락한 혼탁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셔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한 이 세상은 수고와 고통과 파괴가 있는 곳이므로 결국 우리 모두는 멸망 가운데 이르게 되는 존재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 교훈으로 사람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가, 세상의 어떤 철학자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뿐이라고 가르치는 종교, 가르치는 철학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철학의 특징이 있다면 네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네 자신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만 강조할 뿐이지 영혼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은 달랐습니다. 그의 교훈은 생명 그 자체를 다루고 계세요. 그렇다고 이 세상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되 세상에 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좀 딱딱하게 들리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생명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셔야만 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부자와 그리고 거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전개되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가지시고 천국과 지옥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 그리고 영혼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는 이 메마른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바로 지금 산상에 모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무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거듭난 성도들이 필연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자기를 죽이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런데 그 싸움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변질되어 버린 우리의 모습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도 내가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신데 아니면 권사님이신데 집사님이신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늘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갖고
하나님보다도 사람 눈치를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 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은근히 우리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입력되어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물고 물리는 세상, 약자는 죽고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범죄 타락한 세상의 질서인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는 체념적인 생각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겠다. 내 백성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손해 봐서는 안 되지.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라고 말해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세상에서 손해보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희는 다른 사람, 죄의 종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소망 삼고 살며 이 세상의 소원송치가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거듭나서 영의 눈이 열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둠이라면 그 어둠의 세상을 비춰주는 빛이 되라고 말합니다. 빛이 되라는 거예요. 오직 한 길만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 길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길도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그들에게 생명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내가 변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답니다. 내가 거듭나고 내가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천국의 비밀을 알고 내가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귀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귀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성공과 출세가 더 귀합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을 어디다 두고 싶습니까? 그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올 때, 육신의 여러 가지 일락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꼭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거듭나고 내가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야, 그 길만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길은 생명의 주인 되시고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길이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길이야. 이 길로 가야 돼. 우리가 확실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은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체험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도리를 알았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그가 말하기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분명히 내가 원하는 삶이 이것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삶이 이것인데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는데, 내 마음에 자꾸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육신의 법과 죄의 법 가운데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의 사람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안타까움으로 부르짖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몸부림이 있어요? 이런 몸부림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단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죽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조금만 방심하고 있으면, 조금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의 한중앙에 휩쓸려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의 비유를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가 이것저것 챙기면서 다름질하는 운동선수가 어디 있을까요? 오직 부르심의 상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이런 운동선수와 같은 마음으로 평생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겠노라고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영의 눈이 열려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싸우다가 세상과 절충하는 그런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원한 싸움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싸움이 계속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가 왜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왜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 싸움을 싸워야 될 이유는요, 이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들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잘 싸우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함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육에 속한 성도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이 싸움을 싸우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사기서 7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조건과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내가 미디안과 그의 연합군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겠다. 그런데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당시에 미디안과 그 연합군의 군대의 숫자는 13만 5천이나 됩니다.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의 수는 얼마였는가? 처음에 3만 7천 명이 모집이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집안에 어떤 일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보내라 해서 보내버렸더니 2만 7천 명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몇 명만 남았습니까?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13만 5천의 군대를 10,000명의 군대로 대적한다.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아마 전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 숫자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 가운데서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자신감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계획을 가지고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또 내 수단과 방법으로 어떤 일을 경영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건강을 바라보면서 어떤 자신감이 있습니까? 내 자신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는데요. 만약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고 누가 했다 그래요? 내가 했다 그런대요. 내가 했다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내 인생 경영 열심히 했더니 오늘의 나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쏙 빼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군사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군사들을 인도하셔서 물가로 인도하시더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기드온의 300용사만 뽑는 겁니다.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군대, 연합군의 군대를 대적하게 한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0%.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누가 그들을 위해서 역사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 내가 경영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빼버리면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건강도 장담 못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이 심령이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이 심령이요, 의에 줄인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심령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원하는 성도가 있다면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오직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믿음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본문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것, 이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어떤 핑계거리 있는 것, 이것 아닙니다. 이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는 것과 핑계거리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보다도 그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인 거예요. 결코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2024년도를 2월달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력으로는 어제가 설이고 오늘이 정월 초 이틀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이미 결단했지만 또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말씀, 주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말씀,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 자신의 약함을 내려놓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내 삶 속에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금년 한 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약합니까?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건강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장래도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서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